네, 감독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취임하시고 한 2주 가까이 되시는데요. 조금 뭐 많은 양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좀 우리 감리교회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내걸었던 표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였습니다. 2008년 이후에 감리교 역사가 굉장히 혼란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때문에 교인 수가 27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초기 감리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절실한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추락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방법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본질이 회복돼야만 그래야만 교단도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모든 정책을 우선해서 신앙 회복에 우선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통해서 교인의 성숙 또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신앙 회복 없이 정책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총회에서 취임하실 때 네. 많이 듣겠다, 또 많이 생각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거를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을 텐데 혹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같은 감리교의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제가 충격을 많이 입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걸어가도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너무 서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서로 많이 듣겠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의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책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현장에서는 괴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또 어려운 교회와 대형 교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역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이 모든 과정이 의외로 너무 벽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교단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봤던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듣겠다고도 한 거고 기도하겠다고도 한 거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본부를 향해서 네. 이제 우리 감리교회 많은 구성원들이 기대하고 또 반면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본부 규모에 대한 그런 요구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죠. 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슬림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네. 본부 구조 개편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연관해서 그 개편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변화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이 구조의 크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이 구조의 크기를 조정하는 문제도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 문제를 건너야 되고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차근차근 구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겁니다. 동시에 무조건 수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돼야 되니까 그 문제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도 있고 시대의 요구도 있고 교회 환경의 위기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4년 동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제는 완전히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제 임기 중에 그 일을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구를 정리하고 해고한다. 이 일은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조정을 안 하면 무게 때문에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합의해서 조정해 가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제 앞선 질문과 또 연관될 수 있는데요. 내년에 입법총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위주로 네네. 그 재판 제도에 대한 그런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상덕교회나 로고스교회 또 여기 그 합덕교회 이런 중형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불신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법에서 패소하면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마치 정례화된 듯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지 혹시 감독회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점이 있으면. 사실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제도를 구성하는 우리 사람들이 뭉쳐 있는 게 문제예요. 법을 우선으로 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면 괜찮은데 우리는 인맥이 법적 판단보다 우선하고 있는 구조라 어떤 제도를 세우든지 재판법을 만들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법 우선으로 재판에 나가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를 앞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거치지 못하는 조정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게는 이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조정시키는 조정 과정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좀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판 가기 전에 거의 조정으로 끝나는 게 많다면 그러면 여러모로 낭비를 줄이고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총괄적으로 우리 감리교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좀 필요하다,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개혁 문제는 행정 문제도 있고 입법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행정 문제는 행정대로 변화하면 되겠지만은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입법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오게 돼 있고 장정 개정위원들이 연에서 파송한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오시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 입법위원들이 자기 회기에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점진적으로 바꿨으면 엄청난 변화를 왔었을 겁니다. 근데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고요. 장정 개정위원은 한 번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이게 쌓여져서 예를 들면 멀리 10년을 보고 5년 뒤를 보고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데 장정 개정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올라왔다 2년에 한 번 그냥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우리에게 장정을 심도 있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정은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현실과 동떨어진 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상이라도. 에?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면은 이중 구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하게 하는 이게 되고 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정 개정을 하면서 이 연속성을 반만 바꾸든지 3분의 1만 바꾸든지 하는 연속성을 해야 될 것을 깊이 의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감리교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중요한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걸 바꿔가고 다음 해에 또 이걸 바꿔가고 이러는 구조로 가도록 전환시키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에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 계속 이 구조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게 다 바꾼다는 것은 다 못 바꾼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판 문제도 그렇고 선거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 문제도 의회 제도 문제도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임원회가 있고 기획위원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교회 사이즈마다 상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기획위원회 구성도 어렵고 구역회 구성도 어렵지만 어떤 교회는 구역회가 불가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상황에 맞도록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안 바꾸고 이거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구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유익하냐, 교회에게 유익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본부에 유익하냐 이게 아니고 로컬 교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하냐, 선교에 어떻게 하면 유익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고 변화하는 것을 하나는 좋은 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을 받아서 연속성을 갖고 바꿔갈 수 있는 입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문제 또한 최근에 첨예한 문제입니다. 네.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든 목회적 차원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각 위원회 감독님들과 좀 협의하셔서 전 감리교회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감독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동성애 문제는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장정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하고요. 일단은 차별금지법 문제는
독소 조항이 있는 한 그 문제는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한국 교회에게 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은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오랜 시간 논의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136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드러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보고 예스냐 노냐 답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급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 동성애 문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답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미 감리교회는 장정에 동성애를 인정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이미 차별금지법과도 답이 된 답입니다. 그래서 장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엊그제 월요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협성 출신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네네. 구성된 협성 포럼에서 네네. 우리 감리교 언급 제도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네네. 예, 거기 제가 갔었는데 그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언급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예, 올해 이제 1,555명이 은퇴를 했고, 네. 17년 후에 2037년이면 3,800명이 은퇴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뭐 네네. 2배 훌쩍 넘어가는데, 반면에 이제 기금은 줄고 또 기금 확충 방법은 여전히 뭐 답지 상태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언급 제도에 대해서 우리 감독형님 갖고 계신 보관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참 건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응급제도 문제는 아주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감리교 구성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리든지 내려야 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적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부담금을 받은 것을 응급비로 내주는 구조를 계속해 왔거든요. 올해까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도 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자원을 갖고 몇 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37년까지라고 그랬는데 37년까지 못 갑니다.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리교 전부 모두가 다 깨놓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걸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사람이 묶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받는 분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게 있고 내는 분들도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교회 상황은 또 엄중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몇 사람이 주물럭거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가지고 모두가 다 그 결정에 동참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담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든지 그것도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상황을 알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참가했던 참석자들 중에 네.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에 현재 감리교회 망실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개인이 막 소유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망실 자산들을 찾아서 그걸 감리교회에 빨리 귀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응급제도에 좀 활용하는 보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망실 자산을 회복하는 다시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독장님 뭐 생각하신 방안에 대한 게 있으신지? 그는 제 마음 속에도 네. 찾아야 될 건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UMC도 자산을 처분해서 그래서 운영을 유지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역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제가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알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 찾아야 된다, 그거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접근법으로 가야만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죠.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될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한 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감리회를 대표해서 초격파적인 그런 활동도 이제 하셔야 하는 줄 압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CTS의 공동대표로 취임하기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많은 초격파 활동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평신도 위주로 NSK 탈퇴 그런 목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감리교회가 에큐메니컬 정신에 입각해서 초교파 활동을 활발히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초교파 활동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유지하시는 어떤 생각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교단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아마 옛날에는 단독으로 일해도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요즘에는 안 된다. 다 같이 합쳐야 된다. 그리고 같이 가야지.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가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한쪽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협력에 대한 의식이 옛날과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전조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 문제도 서로 열어놓고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은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길을 찾아야 된다면 마다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연합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능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리교회는 이 연합 문제에 대한 폭이 넓은 교단이에요. 핵심에 대해서만 합의한다면 작은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성 있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구조가 그 신학이 감리교 신학이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동참하고 격려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제 막 감독회장님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고 또 하시다 보면 감독회장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됩니다. 힘들 때마다 혹시 어떻게 타개해 오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의 업무와 또 생활 스타일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위기를 많이 겪었죠. 위기를 많이 겪었고 제 목회의 3분의 2는 문제 있었던 교회를 수습하는 데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아무리 뭐 사람의 지도력이든지 인내력 같은 게 강하다고 해도 강한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 마음속에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방관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이든지 삶이든지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첫째는 소망이 생기고 두 번째는 상황을 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만약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마지막 수용이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려울 때를 이겨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오늘도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도와주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도와주시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서 감독장님으로서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감리교 구성원들이 그럴 텐데 첫째는 암울하게 보는 생각입니다. 절망적이지 않냐, 또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 현장보다 초대교회 때 선교 현장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구성원들이 아무리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이라도 소망을 잃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위기를 줄 때는 그 위기만 주신 게 아니고 기회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발버둥 치기보다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배 문제에 대해서도 못 만나기 때문에 이젠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만남의 중요성이 더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시대 자체가 효율성을 따져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 효율성을 강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고 밀쳐놓으면 안 되고, 이제는 못하면 하도록 배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해결해 가야지 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의 목회 역량도 영성도 다 개선해서 향상시킬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제일 나쁜 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어들고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이 돼 주셨지.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건넜지. 못 건넌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배주의를 좀 버리고 소망을 갖고 변화하고 자기 향상을 위해서 힘써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